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너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동문 21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주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번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먼지와 티끌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신비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저희들은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도 아니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동산교회 모두가 예수를 머리 삼아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아이들 젊은 나이에 주님의 말씀 듣기보다 보여지는 세상 즐거움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은 너무나 넓고 쉽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성령사관학교 장현일 목사님, 온두라스의 권영감 목사님, 그리고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박종원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줄어드네요. 지난주에 뭐 주님 사랑합니다 엄청 큰 목소리로 막 여러분들 귀청이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시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양을 잘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러 성도님들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양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먹이고 잘 돌보셨습니까? 네,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3박 4일 동안 양대회 수련회 가족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도 있었지만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있었고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이번에 양대회 수련회를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그 센터에서 했는데요. 리트릿을 했는데 약 20여 개의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부터 저기 뭐 테네시, 켄터키까지 해당되는 우리 양 대회에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한 280명 왔고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380명이 모였습니다.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뭐 어른들도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 모시고 영성 깊은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참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양대 수련회 때 저희 가족이 이제 두 번째 참석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찬양팀 싱어로 섬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란히 서가지고 지금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저희 아내는 처음으로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싱어로 섬겨서 이렇게 엄청 이렇게 행복한 아마 표정이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저는 그 찬양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찬양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교회별로 이렇게 찬양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사회를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부탁까지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찬양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내년에는 30명 이상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3박 4일의 시간 동안요,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순간이 어떤 것이냐면 94세 되시는 권사님이 이 수련회에 5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오셔서 그 집회 3박 4일을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3박 4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냥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고요. 또 이 수련회가 36년째 진행되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36회 동안 참석하신 장로님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그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양대의 수련회는 저 밑에 플로리다에서부터 켄터키까지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참여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10시간 넘게 버스를 대절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새벽 비행기 타고 오신 그런 플로리다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평균 3-4시간 운전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한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 평신도들의 고백들을 함께 듣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 위에 각각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눈물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가운데 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수련회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저희 딸만 참여했거든요. 오는 내내 수련회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느라고 사실은 저희 아내도 피곤하고 저도 막 이렇게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막 간증을 막 한 3시간 이상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EM 우리 멤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너무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본인도 고백하더라고요. 부디 바라기는 내년에는 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겪고 있는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련회 3박 4일 참여하신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눈물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도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눈물이요, 어떤 눈물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헛되지 않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려보내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축복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가운데 더 깊이 체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 그 이후에 쓴 편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 고난을 이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현장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한 단어를 원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 뜻을 보니까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압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음이 눌리고 진이겨진 그런 상태의 시련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의 그 이상의 메시지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친 사람 곁에 다가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공한 자,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다가가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신다고요. 깨어진 심령, 눈물 흘리는 자의 곁에 가까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우리를 산산조각 낼 수 있지만 그 조각들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요, 어쩌면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압박이 쌓여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붙잡아 줍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세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로해줘야 한다. 한번 쳐다보시면서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곁에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어줄 분이 없을지라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위로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통로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면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위로의 사람, 복음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단순히 견디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흘러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참여했던 양대 가족 수련회 가운데 김영복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태도를 지금 묻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나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끝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정말 애틋한 우정을 소개하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있을 그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이런 격려의 말을 누군가에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나단은 환경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환경을 절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의 말은, 그의 격려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고난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격려하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전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시원한 곳에 앉아서 우리가 따뜻한 밥만 먹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위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상처와 갈등 속에서 위로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그 체험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복음의 손이 될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앞에 그 고통의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만큼 강력한 전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 고난을 정직하게 통과한 자들이 있다라면 그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복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전하는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네, 주보에 다 보셨을 텐데 7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날 여러분들께서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전도의 장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에,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5분 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7월 말이 너무 가깝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 정하고 하면은 적어도 2달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속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혹시라도 못 데려오시면 8월 말에라도 여러분 데려오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음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고난은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고난은요, 결국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 내가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받고 있는 이 환난,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요, 결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소개입니다. 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위로는 공동체 전체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받는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요, 다른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연대라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것을 우리가 함께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역사한다는 단어입니다. 역사한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요, 지금도 내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면,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도 그 역사는 구원의 힘으로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인물이 있잖아요.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납니다. 맞습니까? 고여있는 물들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난대요. 아무리 맑았던 물일지라도요, 흘러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은 것처럼 움직이는 은혜는요, 그리고 나누는 복음은요, 결국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무르고 그냥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흘러가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있으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있으십니까? 내가 겪은 이 아픔은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준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지금 멈춰 있진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위로로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간증으로 흘려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의 열쇠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화요일쯤에 여러분 카톡방에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결석하신 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답니다. 여기에 고여 있으면요, 썩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공동체로 이 시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예, 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예, 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마 가을쯤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속에는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깊은 속까지,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염증까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내시경 검사입니다. 네, 다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도 안 해봤다. 네, 저만 안 해봤죠? 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내시경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염증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주셔서 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막 뜨겁게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은혜가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뭔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시경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저를 진단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난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받은 위로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요, 결국 공동체를 다 살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내시경을요, 잘 활용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을 잘 비춰서요,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위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 복음동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과 이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아픔을 외면하고 눈물을 숨기려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비의 손길로 다가오셨고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인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위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픈 영혼들에게 닿아서 회복과 소망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멤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대들에게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성찬 예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 앞에 두렵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살과 피에 이 시간 참여하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이 거룩한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문경과 분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떡을 나눌 때 장로님들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후에 떡을 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셨으면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길이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신 주님, 남은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더하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복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정성껏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성천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각양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 헌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 이웃을 위로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대에도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또 기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승 목사님 가족분들 오셨는데요. 일어나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친교회 자리도 함께 가셔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는 이에만 놀자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한 2차례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에만 놀자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친교 시간엔 도망가지 않으시겠죠. 밥을 먹을 거니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EM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인 집사님하고 이미정 권사님 우리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이미정 권사님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결석하셨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새가족들 초청하고 또 새가족들 환영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데려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날 함께 데려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며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며 그 위로를 나누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